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월 달은 주님 오신 달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 또 기념하기도 합니다. 꼭 그날은 아니지만 교회사에서 그날로 정하여서 성탄일을 지키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탄의 달이다. 다르게 보면은 12월은 하나님 사랑의 달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늘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 사랑이 정말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 볼 때에 어느 때보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성탄의 달이다, 하나님 사랑의 달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한 달을 보내고 또 1년을 보내면서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의 대표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다른 속성도 다 연관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 빼놓고 무엇을 하나님을 논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야곱은 더 확장해 보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해당한다 그렇게 말하게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바로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신의 개인과 연관시켜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때보다가도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이고 순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근간에서 이웃도 사랑하게 되죠. 한마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까지도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랑의 근간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도 이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월 우리가 또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때보다가도 몸소 겪고 느끼고 경험해 가면서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본문으로 돌아와 살펴볼 때 그 사랑 어떤 사랑일까? 주권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라는 말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나는 나다. 우리도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 나라는 말이겠지만은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독보적으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신들 중에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이라면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말할 수도 없고 비교할 만한 대상도 비교할 만한 다른 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내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디에 가도 내가란 말 쓰기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지만 그럼 우리는 늘 나보다 내가 낮춰야 될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내가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자신을 드러낼 때 겸손하게 제가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더욱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장 잘난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늘 우리는 겸손히 죽어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라는,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말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없고 이의를 걸 수가 없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말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다, 내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것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절대성, 지존성, 영광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본성이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권적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주권적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어떤 영향을 받아가시고 어떤 도움을 받아가시고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러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영향을 받으실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협조하지 않아주면은 우리는 자연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과학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한번 태풍 불고 홍수가 나면은 하룻밤에 하루날에 다 끝장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지구 한번 지진으로 흔들어 놓으면은 왕창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독보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뭘 한다 할지라도 주권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죠. 의뢰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코로나 걸린다 하니까 마스크 써라, 마스크 써야 됩니다. 몸 조심해라, 몸 조심해야 됩니다. 추우니까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춥다, 덥다, 병이 있다, 바람 분다, 비가 온다.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에 대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해달라 해서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환경이 좋으니까 하면 되겠다, 날씨가 좋으니까 일하면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말로 독보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어떤 영향을 받으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물을 수도 없습니다.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물을 짜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독보적이지 못하고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정말로 자기가 최고의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 그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우리와 정말로 맞먹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교제하고 편안하게 대하시도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대해 주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높이의 끝을 우리 눈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주권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의하여서 죄인이 구속을 받고 구속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될 수가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누군가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일인지 웬 사랑인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나요? 우리는 그저 그런 거룩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우리도 넓게 보면 그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이 바뀌나 내가 나이가 드나 내 육체에 연약하나 하나님의 주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뛰어나니까 그래서 나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셨다. 그건 주권이란 말씀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봐서도 나를 해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의 뜻 그대로 행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시기도 하시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 야곱이 파생되는 것이 12지파가 되죠. 12지파가 되었을 때 어쩌면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도 남쪽은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왕들이 몇몇 있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있기도 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그들이 야곱입니다. 넓게 보면 다 그들이 야곱에 속해 있는 12지파이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은 12지파를 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들은 우상청죄로 만들어 놓던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주권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치고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없는 세계로 만드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애간장을 녹이시는 그 사랑을 아픔의 사랑을 고백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있는 대표성을 가진 지파이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치고 돌아간 그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애간장이 녹아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겪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도 그들에게 책망할 때마다 하나님 깊이 생각하셨다 말씀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긴다. 지금도 나는 그를 향하여 사랑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너라.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도 뻗어가고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그런 사랑인가. 이런 사랑을 오늘도 우리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남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와 오염 속에 뒹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을 등치고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지금도 돌아오고 돌아오너라.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었기 때문에서라도 변치 않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결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지파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유다지파만이 아니라 에브라임아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어라. 보내신 독생자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어라. 그래야면 너가 에브라임이라 할지라도 너가 이전에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영생으로 인도하겠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서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사랑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임을 말씀하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편에서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기로점에서 하나님께서도 고민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미워했다라기보다 비교적인 모습에서 야곱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보다 에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덜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비교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완전히 버렸다라기, 그런 미워한다, 배척한다, 그런 것보다는 비교적인 모습에서 야곱만큼은 못한 에서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사랑을 베푸심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면서도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은 어쩌면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러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생각, 내가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다, 뭔가 결정하고 선택함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나라도 가끔 이래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나 선거하다 보면은 뭔가 조금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았다든가 뭔가 관계가 있다든가 인척 또한 더 나가서 잘 알고 지낸다든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서로가 또 보답해 주는 그런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인가 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전 큰 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저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꾸 우리의 기울어지고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굳는다라고 하며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쩌면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잘해야 됩니다. 결정을 잘해야 되죠. 어느 것을 할까요? 하면서 선택함에 대해서 그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잘해야 되죠.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주권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권리에 대해서 그것을 잘 행사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선택에 대해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선택했나요? 우리는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댈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뭔가 잘했거나 뭔가 잘 보였거나 잘생겼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복주신 것은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다, 다른 민족보다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런 허무할 만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뭔가 조건을 따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교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이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반열에 내가 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민족과 국가적인 모습에서 참 이스라엘은 복받은 나라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이 글씨가 성경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란 이름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모르는 나라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안다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나라가 지구촌에 어디에 붙어 있는가? 아마 궁금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참 복받은 나라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일반적인 은총에서도 포로할 만한 그런 나라, 성경에 기록되는 이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선택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이제는 단순한 세상적이고 또 문자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야곱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의 반열에 야곱의 반열에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 나라는 존재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르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그저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내가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모아놓은 무리들을 가리켜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을 하게 되죠. 우리는 성도란 말,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이곳으로 믿는 무리의 단체에 내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 야곱의 테두리 안에 내가 들어와 있고 야곱은 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를 가리킨다.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서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고 야곱처럼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받았으니까 나는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뒤에도 말씀드린 영원한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이 우리는 감복할 줄 알아야 되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사랑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말씀드린 것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수된 자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배신한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주권적인 사랑이다. 선택적인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근간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할지라도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야곱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뭔가 인지상정으로 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시겠던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다면서도 그 사랑에 만분지일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땅 형평사정 차정 다 찾아가고 자기 감정 찾아가고 자기 자존심 찾아가고 자기의 체면 찾아가며 자기 위주로 사랑해가는 것. 그것은 자기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근간을 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서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에서를 뿌리치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남달라야 되죠.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단 달라야 되죠. 에서보다 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어쩌면 한편에서는 하나님 주셨으니까 기대하심도 있는 것이 지극히 인격적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너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에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랑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으로 삼고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진짜 사랑을 입은 야곱과도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달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까지 보내셨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 볼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너도 그렇게 살아가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임을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라기 1장 2, 3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되게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쉬운 말로 대충 믿고 대충 섬기는 것, 별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좀 철저하게 재물을 준비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 없어져 버리고 세속화되고 인본화되고 편리화되어지고 편한 것이 좋지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더라도 정말로 정결한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대로 제사법대로 재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속된 말로 아무거나 짐승이니까 잡아서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든가 예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이미 세속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패, 이런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런 사랑을 베푸는데 너희들 어찌 내게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나님은 서운해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에스를 미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어쩌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전진성에 따라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다보시는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 사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저 종교적인 형식화되어져 가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성원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든가 11조를 드린다든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상당히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난다.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가면 저주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을 왜 저주로 끝나는가? 어쩌면 저주스러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신학적인 모습에서는 그런 저주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셔서 한 줄기 빛을 보내주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도 이제 연결해 가는 것을 보는데 말라기 시대에 예수님이 다가올 시대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그토록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그 사랑을 왜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고 있음이 당대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아픔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불변의 무한한 사랑으로 베푸심에 대해서 우리는 들쑥날쑥하고 자기 입장 자기 처지 따져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우리의 변신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사랑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 주권적인 사랑이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해 놓으심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참 서운하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신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한 건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심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것은 내가 에브라임을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 지금도 그 사랑은 변치 않게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신명기 7장 6절에서는 그것이 천대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게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어딥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아무튼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사랑이죠. 나는 변해도 나는 변심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등돌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등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계속 물끄러미 서 계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가 세해져가고 내가 약해져가고 내가 어쩌면은 불신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왜 나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에스를 미하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 후회 없으시고 결단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고 만나고 싶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진짜 구속의 은혜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인종의 자리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 있고 믿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 실컷 돌아다니며 온갖 방탕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주고 지역과도 싸다라고 보이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그를 선택하셨다면요 언젠가는 짧은 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주님께로 주 예수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회개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속히 그것을 깨닫고 내가 에브라임을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쩌면 믿다가 낙심한 자 타락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경고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그 구속의 은혜가 보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속이 영원하지 못하다면은 우리의 구속이 영원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까지만 내가 너희들을 구속해 주겠다. 어디까지만 내가 너희들 구원을 보장해 주겠다. 뭔가 조건이 있다라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구세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한 번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내가 세상 말로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도 구원의 은혜도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진짜로 아는 사람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일하게 되어져 있고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구속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기분 나쁘고 감정 따지고 사정 따지고 이런 걸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속이 그렇게 따져가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겠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이 따지고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래, 너가 그래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인격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영원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우리말로 우리 하기 나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열심히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은
준 것도 빼앗아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에 대해서는 영원한 사랑이시지만 그 영원한 사랑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서 영원하게 변치 않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셨고 좋은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의 말과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 가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진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적으로 영원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영원하신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진짜 사랑을 입은 야고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임을 기억하십시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정말로 나 같은 것이라도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웬일인지 웬 사랑인지 이유도 알 수 없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그렇게 선택함을 입었구나라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세상말로 천만다행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형편과 환경과 처지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실천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대로 또 한 사람의 사랑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